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부터 16절.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많이 변하고요. 사람들의 표정도 또 건강의 위협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까지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어떤 말씀들이 우리에게 기억이 될까 계속 고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주, 4주째 되는데 제가 처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눴어요. 바이러스가 얼마나 힘 있는지,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보여줘야 된다. 빛으로 소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착한 행실로 보여줘야 합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는 거리두기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사회적인 잠시 멈춤은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멈추면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혹시 기억이 안 되면 유튜브에 가십시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 싫은데 하나 좋은 것은 유튜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 많이 좋아요해 주시고 하여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지나는 가운데 좀 이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해서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없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수칙이라는 거더라고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런 제안들을 했습니다. 전국민 예방수칙, 개인위생 행동수칙. 그래서 막 나왔던 게 뭐예요? 마스크 착용, 매일매일 흐르는 물로 30초 이상 손 닦기, 재채기 할 때 예절 지켜서 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고 재채기하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방문 자제하기, 이런 행동 수칙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런 행동 수칙들이 잘 지켜지면요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무시되어지면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칙들이 전 국민 수칙에서 조금 더 집중화되더니 교회 행동 수칙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경기도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서울로, 이제 곧 또 정부가 지지하다 보니 전국으로 퍼질 것 같은데 이런 행동 수칙들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발열 체크, 그래서 37.5도 이상은 돌려보내라, 이상증후 체크하라. 그 다음에 예배 드릴 때
전부 마스크 착용하고 예배해라. 교회 내에 손 소독제를 비치해 두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예배 전에 소독하고 예배 후에 방역을 해라. 그리고 성도 간 예배 드릴 때 2m 간격을 유지해라. 이 5가지 수칙이 지난주의 수칙이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좀 무리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더 강해져가지고 2개가 추가됐어요. 교회에서 식사 금지, 그 다음에 집회 시 참석자 명단 공개. 여러분 이름 다 적어갑니다. 이제 오신 분들은 명단과 연락처를 다 해서 공개해라. 7가지 수칙을 지난주 내내 공문 옵니다. 교회로 오고 도청에서도 오고 시청에서도 오고 동사무소에서도 오고 목사를 그렇게 찾는 건 처음이에요. 계속 찾아와요. 오늘 아침에도 2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종교 집회 제한 행정명령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나눠주고 가고, 교회 예배 관련 협조사항 이런 거 막 지금 제가 보냈던 거 이런 거 줄줄줄줄 써가지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3월 29일 예배 시 제한 행정명령 숙지 미준수 교회 전면 금지 행정명령 발동, 감염병 예방 관리 관한 법률 제80조 행정명령 미이행 시 벌금 300만 원 부과 예정.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보내고 갔어요.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매기겠대요. 지키지 않으면 그렇대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가 지켜야죠. 지켜줘야죠. 수칙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와가지고요, 이걸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거예요. 발열 체크하는 기계 있습니까? 다행히 있었어요. 지금은 살 수도 없는데 예전에 누가 줘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요. 그러면서 뭐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당 의자 다 빼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억울해가지고 제가 그 직원에게 주보를 줬어요. 주보를 주면서 우리 오늘 설교 제목 좀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지켜야만 하는 수칙. 우리는 이런 교회입니다. 수칙을 지켜야만 하는 걸로 알고 제목까지 이렇습니다. 아 그래요? 주보 하나 가져가도 돼요? 그리고 가져갔어요. 바른 교회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는데 지켜야죠. 국가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해 줘야죠. 마음은 불편함이 있고 또 이 상황이 너무나도 싫지만 그래도 이것이 빨리 종식될 수 있다면 교회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칙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마도 걷잡을 수 없는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칙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수칙은 없는가? 물론 10계명도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수칙이지만 성경의 한 인물을 좀 생각하면서 그가 그 순간에 지켰던 수칙이 무엇인지, 그가 그 순간에 지켰던 자신만의 원칙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때에 이런 행정 수칙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할 영적인 수칙은 뭐가 있을까? 평생의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지켜도 상관없겠지만 이 수칙 지켜내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가짐으로 지켜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세우셔요. 성경의 인물의 예가 그렇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주인공은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데요? 인생의 굴곡이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나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총애를 받으며, 형제들에게는 비록 미움을 받기는 했지만 부모의 총애를 받으며 17세까지 자랐고, 그 부모의 총애가 형제들에게 미움이 되어 형들이 시기하여 그들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러니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됩니다. 모르는 나라에 가서 모르는 사람의 집에서 그 젊은 나이에 노예가 되어 남의 집 종살이를 하게 되니 얼마나 힘듭니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약 30세까지 그러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내셔요. 그 노예된 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도록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며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그의 가족이, 그 민족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요, 가장 힘든 시기가 언제였느냐? 형들에게 시기받아 팔려갈 때죠. 12명 중에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의 총애를 받으며 자라났지만 형들의 시기로 마치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 고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노예니까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도요,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성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 노예로서 해야 될 일 충실히 다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아요. 보디발에게 총애를 받으니 그에게 가정 총무라는 역할을 맡겨줍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재반 사항, 경제적인 재무적인 재반 사항을 총괄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임을 얻고 그 일을 감당하죠. 아마도 외모도 훤칠했는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겁탈하려고 하죠. 근데 요셉이 그걸 뿌리치고 도망가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자 도망간다. 그 일로 억울하게 또 한 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집에서 남의 집으로, 또 노예의 삶에서 이제 감옥으로 점점 삶이 기구해지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데, 그 감옥에 어느 날 두 사람이 투옥되어, 누구냐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애굽 바로의 총충신으로서 떡을 감당하는, 또 술을 관장하는 그러한 대신들이, 관원장들이 두 명이 바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는지 감옥에 갇힙니다. 요셉이 거기서 일을 얻습니다. 그 둘을 보살피는 일, 그 관원장 두 명을 챙기는 일을 요셉이 감옥에서 일로 맡아 감당을 합니다. 어느 날이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꿔요. 각각 다른 꿈을 꿉니다. 근데 자기의 꿈이 무엇인지 몰라서 둘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이 얼굴색이 변한 것을 보고 무슨 일입니까? 챙기려고 물어보니 그들이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꿈을 꿨는데, 또 한 사람은 나는 이런 꿈을 꿨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골치가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당신의 꿈은 이런 뜻이요, 궁금하면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39장, 40장, 41장 쭉 읽어보세요. 다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님은요, 사흘 후에 다시 복직되어 애굽 바로에게로 갈 겁니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요, 사흘 후에 매달려서 아마도 처형을 당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꿈을 해몽해 줘요. 그런데 그 꿈이 딱 맞아 떨어져서 사흘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의 궁으로 복직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요셉의 일을요.
요셉이 자신에게 꿈을 해몽해 줬던 것조차 잊어버리고 복직된 것에 기쁨이 되어서 그냥 바로의 곁에서 왕궁 생활을 하다가 2년이 지납니다. 오늘 4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리고 2년이 지난 거예요. 만 2년 후에 라고 나오죠.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누가 나옵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바로가 한 꿈을 꾸고 또 깨다가 또 잠자서 또 다른 꿈을 꾸는데 두 꿈이 너무나도 비슷해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십시오.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고민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는데 해석하는 자가 없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점술가를 부르고 현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꿈 좀 해석해 주시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번뜩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2년 전에 감옥에서 자신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의 꿈까지 정확하게 맞춰서 자기는 살아나오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리게 된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2년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감옥에 갔었을 때 그때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웬 청년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살아서 여기에 있는 거고 떡 맡은 장은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야기하죠. 그 청년을 불러오라. 그 청년을 불러오라.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요셉을 불러요. 이제 요셉은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예요. 자기의 아픔을 얼마든지 이야기해서 감옥에서도 나올 수 있는 찬스고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찬스고 굉장히 좋은 찬스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억울함을 해소하며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 앞에 서서 그가 꿈을 해몽해내고 결국은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지는 그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데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절체절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그때 굉장한 기회의 순간에 감옥에 갇혀서 위기라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어떻게 보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진 그 기회가 주어진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무엇일까? 언뜻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 유익대로 자기 편의대로 말할 수 있는 그때에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수칙, 그때 스스로 지켜낼 수 있었던 그의 신앙적인 생각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젠간 우리에겐 다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슬픈 일이 생겨서 그 슬픈 일 때문에 그 수칙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고 어쩌면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 가운데 그 수칙이 무너져 버려서 내가 앞설 수 있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몇 가지 수칙.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이런 여러 가지 여정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생각, 오늘 요셉을 통하여 몇 가지 배우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요, 그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었던 수칙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닌 세상의 강연에서도 긍정적인 삶이, 긍정적인 생각이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그 정도의 긍정적인 삶의 자세.
무엇이든지 좋으면 좋다라는 그러한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긍정적인 삶의 이유는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어떤 강연으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유가 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환경에 상관없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요, 형들에게 팔리움을 받아가지고 외국의 노예로 버림을 받았을 때, 애굽의 노예로 갔을 때 형들이 나를 팔아 형을 불평하고 형들을 원수 삼아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탄하며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느냐라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면 그는 아마 어디 가서 죽었을지 아니면 폐인이 되었을지, 쓸모없는 노예라고 버림을 받았을지, 아니면 매맞으면서 맡겨진 일이나 근근히 해나가는 그러한 노예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는요 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의 그 자세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 계셔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삶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형들의 음모에도 낙심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 충성을 다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남을 배려하며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요, 두 관원장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남을 살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가 에너지가 있게 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 안에서 형통케 되리라는 그 믿음의 긍정적인 삶, 그것이 바로 그 요셉을 세워내는 힘이었고 요셉이 그 수칙을 어기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섬겨낸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실 거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얼마나 한숨 나는 일이 많습니까? 이단들이 드러나고 또 분당의 그 재생병원 막 또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또 어제 뉴스 보니까 그 재단이 대순진리회라면서요. 분당 재생병원이 대순진리회 병원이라서 뭐 대순진리회까지 또 이제 막 이러면서 뭔가 이단과 종교들에 대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이름 적어간다고 하고, 오늘 2번이나 왔다 가고, 그러면서 더 왔다 갈 거라고 또 올 거예요 이러고 가시고, 이런 답답한 상황, 들려오는 소식들이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좀 안정되어지는, 뭐 안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나라 유럽들에 비하면 얼마나 창궐한 이때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은 어떠세요? 답답하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누군가를 불평할 수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요, 하나님이 핸들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마음 먹어야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에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렸고, 내 직장도 하나님께 달렸고, 내 사업도 하나님에 달렸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에 달렸고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 달렸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자세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수칙을 지켜내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세워내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살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열심히 긍정적으로 사는 그에게는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매 순간 하나님의 인정을 머리로만 하지 않고 입으로 내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근데 언제요? 가장 힘든 순간에. 편안한 때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하기 쉬워요. 큰 상을 타서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없거든요. 무언가 잘 되어가지고 형통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쉽게 말할 수는 있지만 망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요셉은요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냈습니다. 가장 힘들 때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극한 상황이 그의 형편이었습니다. 왜요? 감옥에 있었었거든요. 가장 밑바닥 아닙니까? 가정에서 쫓겨나서 노예가 되고 노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으니 인생의 밑바닥이고 고통입니다. 그곳에서는요 자기의 육체를 돌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자기 몸 하나 챙기기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뭐 지금의 감옥이야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답답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누구예요? 요셉을 옥에서 꺼냈는데 요셉이요 뭐해요?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가 수염도 깎을 수 없는 지경이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없는 감옥 죄수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비참한 감옥 생활, 초췌한 그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볼 수 있죠. 자, 수염을 깎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새로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물어봅니다. 네가 그렇게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는데 내 꿈 좀 해몽해봐라.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누구에게 들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한번 풀어봐줘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예, 제가 좀 합니다. 왕년에 제가 좀 합니다. 2년 전에 증거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제가 꿈 해몽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자, 바로 왕이여 말해보시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확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니,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내요.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또 하나의 수칙이었습니다. 매 순간 극한 상황이라도 가장 힘든 순간에서라도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잘 되고 잘 나가고 형통할 때만 혹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극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상황까지 또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뭐라고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 수칙 하나는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기. 매사에 눈 뜨고 하루에 숨을 쉬면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혹 일이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혹 막히면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일을 주시겠죠. 건강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혹 병들면 하나님이 나를 이 병 가운데 두셔서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아니, 이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는, 이것이 요셉의 인생 수칙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요,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장점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는 사람이었어요. 나에게 있는 장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요셉과 같은 성실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여자 청년들에게도 늘 얘기합니다. 남자는 성실하면 돼.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성실하면 돼. 요셉 봐, 감옥에서도 성실하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 성실하면 돼. 그래서 저는 맨날 그래요. 성실이 1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자매들에게 태연아, 성실 1번이야. 그리고 우리 남자 청년들은 성실하십시오. 그러면 1번 신랑감 될 수 있어요. 그 성실함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으로 다할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고 최선으로 성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요셉은 그랬던 사람이에요. 노예에서도 성실하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지금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꿈을 해몽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현명한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절대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16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머리가 뛰어난 것, 우리의 지위가 높은 것,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한 것,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 그 달란트, 그 재능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지고요 돈 버는 데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사람 사귀는 데만 쓰지 마십시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정에서만 잘 활용하지 마시고,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만 활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그건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 못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바른 교회 성도가 되어졌는데 내가 성도로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도구 되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내가 어떤 장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잘 사귀는 것이라면 불신자들을 잘 사귀어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통로가 되셔야 되고, 자기가 무엇을 잘 만지고 또 무엇을 잘 섬기고 무언가를 해내는 것이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거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달란트 교회에 드리세요. 돈 버는 데만 쓰지 마시고 교회에 섬기십시오. 이웃을 섬기십시오. 주변을 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자들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 저는 하나님의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며 그 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 꿈을 해몽해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유지되어지는, 창세기 그 이유를 쭉 읽어보면 요셉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번영케 되어지는 그런 기가 막힌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힘들고 전 세계가 힘들지만 우리가 이 수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긍정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며 어떤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에게 있는 달란트,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도구인 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교회를 위하여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지시고 반드시 다시 한번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길 바라고 우리 바른교회가 이 위험한 시국에, 이 힘든 시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 감당하는 기둥 같은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